이 본문 말씀을 보면 좋은 이웃이 있는 사람, 좋은 동역자를 얻은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 이 축복된 삶이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웃을 얻게 되어지면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첫째는 보람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며 두 사람이 함께 수고해서 열매를 얻는 삶이 될 때 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에 성전 문 앞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 된 사람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이 함께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보라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둘이 함께 사역하면서 정말 큰 보람을 느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함께 같이 더불어 연합해서 사역할 때 좋은 동역자들이 같이 함께 사역함으로 보람된 그러한 사역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좋은 이웃, 좋은 동역자 함께 더불어 사역할 때 이렇게 보람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한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 보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서로 붙들어주면서 일으켜 줄 수 있는 이 좋은 이웃이 있을 때 참으로 안전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시험을 언제든지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시험을 당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 그때 누군가 나를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다면, 그렇게 나를 정말 세워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이웃이 있는 사람은 평안한 삶, 안전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정말 예수 믿고 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었지만은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바울이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 나쁘게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이 바울을 받아주지 않을 때 바나바가 그를 붙들어 줬습니다. 사도들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5가지 가서 이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목회하면서 이 바울을 붙들어 일으켜 줬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역사해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 일으켜 준다, 나를 정말 세워준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교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에게 얼마나 엄청난 시험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이제 로마 감옥에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정말 그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이제 한 사람, 두 사람 동역자들이 바울에게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참으로 사역을 하면서 참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이렇게 평안함을 얻을 수 있지만, 불안해지는 것은 같이 동역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날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이렇게 떠나가요. 근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누가는 의사거든요. 사실 바울은 사역하면서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 그런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옆에 의사인 누가가 늘 함께 해주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친구입니까? 이 좋은 이웃입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외롭고 힘든 그런 사역의 여정 가운데서도 함께 해줬던, 바울을 붙들고 늘 함께 동행했던 이런 좋은 이웃, 좋은 동역자가 있었기에 끝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이처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이웃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쁨이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사람은 누구나 다 격려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결국 사람이 살아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이 좋은 이웃, 좋은 동역자가 있을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인생이 정말 고통이 뭐냐? 물질이 없는 것이 고통이 아니에요. 고독이 고통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아담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 홀로 있는 것, 그 고통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뭐냐면 바로 내 이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는가? 정말 나밖에 없고 나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이 고독한 시간을 가질 때가 가장 위기인 거예요. 그때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정말 괴롭고 힘든 그러한 삶의 여정을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정말 이해해 줄 수 있고 정말 나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놓고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이웃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서로 되어줄 수 있을 때 정말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이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좋은 이웃이 있는 사람의 삶에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제일 먼저 전쟁을 치른 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 여호수아와 군대가 이제 그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피곤하니까 팔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올려줬어. 그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 영영한 승리, 여호와 니시, 바로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피곤한 팔이 내려올 때, 나의 인생의 피곤한 팔이 내려올 때 누군가 나의 팔을 올려줄 수 있는 이웃, 나의 팔을 서로 잡아 올려줄 때 바로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여러분 좋은 이웃을 얻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사람들마다
야, 세계에서 가장 높고 그 험한 산, 어떻게 그 꼭대기까지, 최정상까지 등반했을까? 그 깃발을 꽂고, 그리고 환호성을 지으죠. 야, 여기까지 등반했다고. 근데 여러분,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 사람, 이 정상을 정복한 사람이 자기 혼자서 그 산까지 올라갈 수 있나요? 절대로 혼자서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까지는 등산 장비를 날라주는 팀이 있고, 그리고 가는 길을 찾아주는 팀이 있었고, 그리고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최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 좋은 이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모두가 좋은 이웃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보람 있는 삶, 승리하는 삶, 행복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이렇게 좋은 이웃을 얻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내가 되어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매주마다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설교 안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일생의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이웃을 얻어야 돼요. 좋은 이웃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안정된 삶, 승리하는 삶, 행복하고 보람된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가? 그 첫째는 같은 비전, 같은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헬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이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비전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성도가 한 몸의 지체로 상호 결합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지체들의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크리스찬 공동체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어떠한 선한 목적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른 목적이 될 수 없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 말씀이 아닌 그냥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인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목적을 정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교회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 공동체를 섬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은혜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좋은 이웃을 만들어야 돼. 좋은 동역자들이 서로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할 수 있어요. 좋은 동역자 될 수 있어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짐을 서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홀로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누군가가 붙들어주는 그 이웃, 그 짐을 나누고 정말 붙들어주는 그 이웃이 되어졌을 때 정말 살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질병에 걸려 넘어졌을 때, 내가 삶의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서 무너졌을 때, 나의 삶 가운데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으로 힘든 그런 삶의 여정을 지날 때 누군가가 내 무거운 짐을 나눠주고 나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웃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짐은 서로 나눌 때 좋은 이웃이 되는 거예요. 야, 내 짐을 이렇게 져주다니. 그럴 때 그 사람에겐 좋은 이웃이 되겠죠.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매를 맞아서 거반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그냥 참 마음은 아팠지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레위인도 역시 그냥 지나갔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고 그리고 중화까지 데려가서 자기의 소유 물질을 주면서 이 사람 좀 잘 돌봐주라. 우리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그 짐을 서로 나눌 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금요일 날 1000번째 기도 응답받은 것을 보고 드렸는데, 우리 교회 최근에 나온 새 가족입니다. 자매님인데 원래 오래전에 우리 은혜교회를 다녔어요. 그랬는데 그동안에 교회를 떠나서 지내다가 어느 날 진단을 받았는데 자궁암 3기, 이제 림프까지 암이 전이가 된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이었다는 거죠. 야, 이제는 내가 암으로 죽는구나. 그런 고통 가운데서 있다가 갑자기 은혜교회가 떠올랐다는 거죠. 교회 한번 가자. 옛날에도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교회를 찾아왔는데 조용히 새벽 기도를 다니고 금요 집회를 다니고, 그러다가 아는 언니를 만나가지고 가정교회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가정교회 갔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리스 인카운터를 하는데 연합으로 하니까 인카운터에 참여합시다. 그래서 안내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곧바로 이어서 그리스 프리덤이 있었습니다. 그 그리스 프리덤을 참석하면서 이 자매가 정말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그 거듭나게 된 거죠. 은혜를 받고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 자매가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저는 이제
예수님이 병 안 고쳐주셔서 괜찮아요. 나는 너무 행복하면 정말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 된 집사님이 자기도 은혜교회 와서 암병으로 정말 투병할 때 교회에서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매보다 더한 병이었어. 근데 나도 고침받았어. 기도 받아야 돼. 목사님한테 기도 받아야 돼. 그리고 새벽에도 안수기도를 받고 또 금요 집회 끝나고도 기도를 받고, 그런 가운데 이번에 이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터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바로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매가 정밀 검사를 받게 됐습니다. 펫스캔을 받았는데 그냥 암이 싹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또 한 번 받았대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의사들도 놀라면서 정말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받았. 오늘 이 일부 예배 끝나고 제 방에 와서 눈물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같이 침을 나누는, 정말 같이 아픔을 나누고, 그리고 주님께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이웃이 되어줄 때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은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육체의 질병을 가진 사람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짐을 서로 나누라. 같이 함께 나눌 때 서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의 자아가 희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냐 그랬습니다. 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니까 따뜻한 것이지, 만일 마음이 나눠진 가운데 둘이 같이 있는다고 해서 따뜻해집니까? 마음이 나눠진 가운데 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불편해요. 썰렁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마다 다 자기 개성이 있어요. 자기 삶의 양식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개성, 자기 삶의 양식을 주장하면 화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면서도 늘 불편해요. 불평한. 예?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독특한 개성이 있고 은사가 있고 삶의 방식도 다 틀린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자아가 희생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방식, 내 생각, 내 주장이 포기되어질 때 연합되어질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 진정으로 따뜻한, 정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그 공동체를 섬기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바로 진정으로 하나 되어지는 연합의 영성으로 섬길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인들은 정말 나름대로 연합하길 원하고 서로 사랑하길 원하고 서로 동역하길 원하지만은 때로는 물과 기름처럼 서로 나눠지고 서로 힘들고 서로 불편하고 서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상대방이 바뀌어지길 원하는 게 아니고 나의 자아가 희생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화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겨야 되는데, 그래야 연합될 수 있는데,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내가 더 많은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만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같이 되어줬다고 그랬습니다. 왜 같이 되어줬느냐? 그들 중에 몇몇이라도 얻으려 함이라. 리더십은 사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이웃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동역자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겠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은 정말 그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신의 자아가 희생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좋은 이웃이 돼야 돼. 정말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계 선교 마무리의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주의 사역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야말로 바로 우리가 내 자아가 희생되어지려고 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주의를 하려고 할 때 결국은 주의 영광을 가리고 덕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선교지에도, 교회에도, 크리스천의 지도자들 가족에도 과연 다시 한번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의 자아가 온전히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